11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기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 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 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도인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기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장의 소발이 욥에게 한 말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14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답변의 전반부 13장 19절까지는 친구들이 말한 것에 대한 욥의 응답이고요. 후반부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는 탄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반복적인데요.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말하고 그 말에 대한 욥의 대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반복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6절로 소발에 대한 욥의 답변이고요. 둘째 단락은 7절에서 12절로 창조 세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라는 욥의 권면이고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주권은 보응신학을 넘어선다라는 설명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 소발의 말에 대한 욥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은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오묘한 지혜를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소발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전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제는 욥의 세 친구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가졌다는 것이죠. 둘째 전제는 욥은 여전히 그 지혜를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깔고 소발은
하나님이 오묘한 지혜를 욥에게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소발의 말에 욥이 대답을 하는데요. 2절입니다. 너희만 참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지요. 2절을 직역하면 참으로 너희들은 백성이로구나. 그런데 너희들과 함께 지혜도 죽겠구나 입니다. 당시 백성의 의미는 땅을 가진 교육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2절을 풀었으면 오직 너희만 지혜자, 너희만 교육받은 사람들이구나. 너희가 없으면 지혜도 없어지겠구나 하는 말로 오직 자신들만 지혜자로 여기는 새 친구들을 약간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지혜와 생각도 너희보다 못지 않다. 지금 너희가 말한 일을 누가 모르겠느냐라고 합니다. 욥도 새 친구들처럼 세상의 지혜와 인과 사상, 보응교리 모두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인과 사상, 보응교리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증거로 제시하지요. 첫 번째 증거는 4절인데요. 욥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는데 지금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이 그 증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재난당하는 욥을 경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로운 자신이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보응교리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둘째 증거는 6절에 악한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함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인과사상, 보응교리가 들어맞지 않는다고 하지요. 욥은 인과사상, 보응교리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적용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타자를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범주화하고 규정화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 자신을 그 반대에 배치시키고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포용하지 않고 함께하지 못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신과 다른 신학과 생각을 가진 사람을 너무도 쉽게 범주화하고 규정하고 밀어내고 틀렸다 합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보수 신학과 교단이 행하는 잘못된 일입니다. 보수적 성경 읽기와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틀렸다고 하면서 학문적 토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학을 배워서 성도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와 다르다고 다 틀리지 않습니다. 나와 같다고 해서 다 옳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깨달을 수 없는 지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탐구하고 깨어있는 생각으로 사색해야 합니다. 둘째 단락 7절에서 12절은 창조 세계를 통해 지혜를 배우라는 욥의 권면입니다. 욥은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그것이 새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라 하지요. 공중의 새에게도 물어보면 그들이 진리를 말할 것이라 합니다. 땅에게도 물어보면 땅이 가르쳐 줄 것이라 하고 바다의 고기에 물어보면 다 설명할 것이라 합니다. 9절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줄 안다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것은 인과사상, 보응교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율성, 하나님의 임의성을 뜻합니다. 그것을 욥의 세 친구를 제외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짐승, 새, 물고기, 땅이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의 욥은 그 하나님의 자율성과 임의성 안에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인과사상, 보응교리는
이 땅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11절과 12절은 입이 음식 맛을 구분하는 것처럼 늙은 자와 장수하는 자는 인과사상, 보응교리만이 이 세상에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들었던 말들 중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온 세상의 지혜를 다 깨달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으니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뜻이지요. 책 한 권 읽고 그것이 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 한 권에 갇혀 그것만 옳고 진리라고 여기니 무대뽀입니다. 무식이 용감이라고 아무것도 듣고 보지 않은 채 돌격 앞으로 하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인과사상, 보응교리,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눈을 들어서 새, 짐승, 땅, 하늘,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의 현실과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숙하고 자랄 수 있는 것이지요. 셋째 단락 13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과사상, 보응신학을 넘어선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세 단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13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고 고백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다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총명도 다 하나님께 있다. 그가 허하시면 다시 세울 수 있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놓아줄 수 있다. 15절에는 그가 물을 막으시면 물이 마르고 물을 보내시면 땅이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15절은 당시 고대 근동의 상황을 그대로 표현한 것인데요. 오늘날처럼 수리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때는 비가 오면 강이 범람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물어서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이 일을 관장하고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16절에서 21절은 이 땅의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권위와 능력을 노래합니다. 16절에 능력과 지혜가 다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있다고 하지요. 여기서 속은 자와 속이는 자는 17절에서 21절의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이 땅의 정치는 속은 자와 속이는 자들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자가 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말이지요. 17절 하나님은 고관들을 벗은 몸으로 끌고 가기도 하시며 재판관을 어리석게 하기도 하시며 18절 왕들의 결박을 풀어주기도 하시며 때로는 그들의 허리를 포승으로 묶고 끌고 가기도 하시며 19절 제사장들을 맨발로 끌고 가게 하기도 하시며 권세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기도 하시며 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막기도 하시며 나이 든 사람들의 분별력을 거두어 가기도 하시며 21절 귀족들의 얼굴에 수치를 쏟아 부으시고 힘이 있는 사람들의 허리띠를 풀어버리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22절에서 25절은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노래합니다. 22절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서도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조차 대낮처럼 밝게 하시며 23절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도 하시며 망하게도 하시며 24절 백성들의 우두머리의 총명을 빼앗고 그들을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25절 그들을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헤매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도 하신다고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를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인과사상, 보응놀이에 가두어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경험한 고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율성과 임의성에 비추어서 생각하면 인과사상 보응논리로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세기 초반 파리의 교사 샤르트르의 베르나르는 우리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탄 난장이이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공중에 들어올려 거대한 키만큼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우리만 잘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배움과 지식과 깨달음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전수되고 배운 것들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는 지혜와 지식을 묵상하고 깨달았지요. 그러니 나만의 지식으로 나만의 깨달음으로 살 수 없으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고 규정하고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나무를 보고 식물을 보고 또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신앙 선배들을 생각하고 지체들을 생각하며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배워가려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깨닫고 배웠다고 모든 것을 깨닫고 배운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학은 충분히 완전히 완결된 것이 아니기에 사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은 가운데 교리와 신학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생각하고 심사숙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음을 놓치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